새벽에 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기도 다 꺼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하루 2월 17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인들을 지키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의 본문은 민수기
11장, 12장, 13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 읽을 본문은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21세기, 20세기, 21세기 걸쳐서 통틀어 봐도 가장 걸출한 기독교 변증 작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작품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것이죠. 얼핏 보면은 어린 아이들 동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낯선 세상에 돌아가서 거기서 모험을 즐기는 듯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이 C.S. 루이스가 인류의 문명을 분석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상실하고 또 무엇을 간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대단히 심오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중에서 6번째가 은의자, 더 실버 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자가 은으로 만든 의자인 것이죠. 이게 1951년에 만들어진 쓰여진 그런 작품인데 그 은의자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한 토막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하 세계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지하 세계에서 마녀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마녀가 너희들 어디서 왔어? 이러거든요. 예, 우리는 저 지상 세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녀가 화를 벌컥 내면서 무슨 지상 세계가 있느냐고, 이 세상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여기 자기가 있는 그 지하 거기가 전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지상에는 굉장한 세상이 있고 하늘에는 햇빛이 얼마나 찬란하게 비치고 온갖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빛나고 있는지 지상 세계는 정말 굉장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녀가 화를 더 내면서 세상은 이게 전부라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태양이라고 하는 건 저기 있는 저 등잔불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더니 이 마녀가 그 지상에서 온 사람들에게 마법을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그 마법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는 마녀가 물어봐요. 지상 세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마법에 걸렸기 때문에 마녀에게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지상 세계는 없다고, 여기가 전부라고 얘기해요. 태양이 있느냐?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저 등잔불이 저게 태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토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인가 사로잡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하 세계가 전부일 수가 없잖아요. 지상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세상이 있는데
눈앞에 있는 그게 전부인 줄로 아는 거죠. 여러분, 흔히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 실제 어떤 게 진짜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게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안개 같은 거는 눈에 보이지만 이렇게 손으로 잡아보려고 하면 잡히는 게 또 없잖아요. 또 요즘에 AI 기술을 통해서 합성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사이트에 가보면은 정말 멋진 걸 올려놔요. 이야, 정말 굉장한 사진 작가가 찍은 어마어마한 사진이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그 댓글에 AI로 만든 거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낮을 보내가면서 어떤 야경이든지 풍광을 그렇게 골똘한 정성을 기울여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합성해서 만든 가짜인데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대단해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아마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존재하는 실제가 뭘까? 아까 그 이야기에서 보면 지하 세계가 전부입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지상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상 세계가 실제하는 정말 멋진 곳인데 그걸 모르고 그 지하가 전부인 줄로 생각한다면 현대인들도 다 그 마법에 걸려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을 다 돌아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와가지고 자기가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우선 그들은 그곳에 과일을 봤어요. 그리고 과일을 가져오기도 했죠. 거기 과일이 얼마나 크고 탐스러운지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과일을 보았고 또 거기 성들이 견고하다는 것도 보았어요. 어마어마한 성, 뭐 여리고성 같은 거 굉장하잖아요. 난공불락의 성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 거인 족속이 살고 있더라.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느냐 하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올라갔다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처럼 생각할 거고 우리는 다 거기서 전멸당할 거다. 그들이 본 걸 근거로 얘기하니까 결론이 가나안 땅 점령 불가 이렇게 결론이 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절망에 전염이 돼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도 모세와 아론도 원망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금 나오지만 그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오늘 본문 중에 갈렙이 하는 말이 나오죠.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 읽을 그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은 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펴셔서 그 다음 장 14장 7절 8절을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볼 말씀인데요. 1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점령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거인 족속을 못 봤나요? 견고한 성을 못 봤나요? 다 똑같이 봤죠.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 보인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성읍보다 그 거인 족속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그 가나안 땅의 그 성들과 거인 자손 중에서 어떤 게 진짜입니까? 어떤 게 실제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로 그 성곽과 거인 족속만 보고 오는 사람은 마치 아까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지하 세계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 더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음에 소망할 기도 제목은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인데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조건들만 보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약해. 우리 집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 뭐 아무 계획도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낙심하는 게 이게 지하 세계만 보는 사람과 같아요. 여기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거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나의 온갖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가보면 이제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행 다니시는 중에 고린도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고린도는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나 됐다고 그러죠. 요즘엔 50만 명이 별게 아니지만 그때는 5천만이 전부이던 로마 제국에서 50만은 굉장한 대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바울과 실라가 도착했는데 누가 뭐 영접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합니까? 얼마나 어려운 곳인가요? 더군다나 음란한 도시고 폐역하기가 짝이 없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도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놀랍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성중에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에 많았습니까? 고린도에 없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도착했을 때는 한 명도 없었고 이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서 조금 몇 사람 생겼을 뿐인데 핍박은 거세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겨우 몇 명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겨우 몇 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몇 명 안 되지만 내일은 많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미래를 보는 눈인 것이에요. 믿음의 눈은 연약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눈을. 이제 목회지를 찾아서 가는 목사님들의 갈등도 그런 데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아주 열악하고 힘든 교회 부임하게 되면 낙심도 되고 성도도 몇 사람 안 되고 조건도 힘든데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면 그게 결국은 10명의 정탐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곳에 지금은 성도가 몇 명 없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열악한 곳에도 사명을 가지고 부임할 수 있는 것이고 열심히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받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건이나 우리 자신은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아무리 봐도 볼품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20대는 괜찮았었는데 지금은요 그래도 지금이 괜찮으신 거지. 오늘 새벽에 오실 정도일 때가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영 더 볼품 없으실 거예요. 지금이 그래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해질 나를 더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그걸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드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락수련은 영락기도원, 설악수양관을 섬기는 이들과 찾는 이들이 은혜 안에 강건해지도록, 그리고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무엇을 보는가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과 거기 거하는 사람들과 높은 성곽만 보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은 적어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하 세계에 갇혀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찬란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합심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믿음의 눈을 크게 뜨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고 현실만 보는 것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낭망치 않게 해주시고 오늘의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 속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락기도, 영락수련 기관들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일 거룩한 2월의 주일이요 사순절 첫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준비하여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갓난아기들부터 연로하신 성도들까지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오 주여 우리의 기도가 다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저희 중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락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중에 임하여 오시옵소서. 이 새벽에 오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